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1편하고 116편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1절 1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쪽 시편 51편 11절 1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에 116편 1절 2절과 14절부터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116편 1절 2절 저기 888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 도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저는 오후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제목을 한 가지로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보탠다면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자. 두 가지. 1번은 뭐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두 번째는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사람이 되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뺏겨봐야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들을 보통 때는 좀 우리가 못 느껴요. 우리가 건강, 지금 잘 걷고 있는 거 건강, 잘 숨쉬고 있는 건강. 우리 건강한 사람은 한 건강을 빼앗기 이전까지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근데 뺏겨봐야 사람들이 그때 그게 그렇게 귀중한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우리 구원도 구원의 즐거움,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이 그냥 부어줄 때는 내가 잘하니까 오는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걸 빼앗아 가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지. 하나님 주시니까 깨달음도 있고 또 구원의 즐거움도 있고 또 주님께 내 순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 하나님 뺏어가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구원의 감격도 없어져요. 또 주님의 그 기적 역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우리 신령한 면에 그런 것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떨 때 물 붓듯이 막 부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한 번씩은 다는 안 뺏기죠. 어떤 깨우치게 하려고 이렇게 어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어떨 때는 빼앗아 가세요. 그러고 나야 거기서 우리가 그 육적인 은혜나 하나님이 준 신령한 은혜의 기중성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동안에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겸손히 사는 이런 우리가 되고 더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를 여기고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는 안 뺏어갑니다. 표본적으로 몇 개씩 이렇게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때 조심하고 깨우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설교를 하는가 하면 바벨탑 같은 거를 볼 때 또 히스기왕 같은 사람을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또 노아의 후손들을 볼 때 바벨탑은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선조로 인해서 받은 복은 또 특히 그 기중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니까. 또 어떨 때는 히스기야 같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지만은 또 너무 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걸 또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축복의 그 가치가 큰 것을 받은 사람일수록 도리어 나중에 보면 큰 그 화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아 놓으니까 나중에 전혀 그 구원의 가치,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구원의 성제 구원에서 사용해야 될 줄은 모르고 내 것 같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인류에게 오는 뭡니까? 서로 간에 언어가 나뉘고 서로 분열하고 나중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전쟁해서 죽이는 이런 그 하나님의 화가 오게 된 결과가 있고 히스기야도 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뒤에 그만 3번이나 교만하면서 끝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나중에 자손들이 참 바벨론에 풀어 잡혀가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오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육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거로 안심하면 안 돼요. 받은 복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 한두 번은 하나님이 빼어서 그 귀중성을 알게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귀중성을 알아야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복 받은 것만큼 화가 더 커진다는 걸 여러분 꼭 생각해야지. 축복받았다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배경의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적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정말 깨달은 사람 항상 부담감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이걸 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나에게 청직으로 맡겼으니까 이거 내가 누리기도 하지만 또 바로 써야 될 목도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항상 껴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 같이 사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준 거 전부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누구 거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가 누리고 쌀 양식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과 형제 구원에서 써야 될 씨도 이렇게 나눠 구분이 돼 있지. 다 내가 나만 쓰도록 준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내가 신령한 은혜 믿음도 받았어요. 그 믿음도 나만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제가 많은 신령한 은혜를 줘서 여러분들을 같이 나누라고 준 거지. 내가 그거 갖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면 그만큼 내가 화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안전한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오늘 이런 면을 보면서 저는 말합니다. 그래 지금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순서대로 시편 51편을 먼저 한번 봅시다. 51편 11절 12절을 보니까 구원의 우리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참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너무 여호와의 개가 왔을 때 좋아갖고 춤을 췄는데 무슨 옷이 벗어졌죠. 그 바람에 미갈이 좀 웃었잖아요. 그죠? 비웃으니까 그 바람에 너가 미갈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하기 때문에 미갈이 아이를 못 가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참 자기를 이름 없는 목동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시고 사무엘하 5장 12절에 그런 감격의 내용이 나와요. 이거 생각하면은 또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감사하고 또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 중에 여호와를 찬송한 시편이 뭐 다윗의 시편일 정도로 다윗 시편이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시편 가운데는 힘들어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감동으로 쓴 시편이 제일 많아. 사실 시편은 보니까 감사하면서 하는 그 시편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나라가 복을 많이 받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권력 기반이 튼튼하게 잘 닦이고 또 권력 휘두른 대로 사람들이 순종하는 그런 입장에 되니까 못된 마음을 갖게 됐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 특히 남편은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노하셨는지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징계를 내려 주십니까? 보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바세바의 그 일,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바세바를 죽인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끝내는 게 여러 번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보면 시편 51편은 요 앞에 시제에 나오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이런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도 어려웠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이 다 뺏겨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배드릴 때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를 주 앞에서 뭐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쫓김 받는다는 거, 이거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얼마나 큰 뭐라고 이게 저주를 해야 되겠어요. 뭐 징계를 해야 되겠어요. 책망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이게. 이건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내가 세상에 돈을 잃어버리고 뭐 지혜를 잃어버리고 뭐 사업이 망하는 이런 걸 크게 여길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는 주님께서 자기 앞에 자기를 쫓아낸 것보다 이게 큰 하나님의 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주님께 앞에 쫓겨나니까 뭐가 없어진 거지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약시대에도 주의 성령이 있는데 그 주의 성신을 주님께서 거둬가신 거예요. 자, 쫓아내고 성령을 걷어갔으니까 그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너무 마음이 삭막했겠죠. 예? 삭막하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도 주님, 내가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는 게 저는 좋아요. 근데 너무 세상이 평안해 가지고 주님과 멀어지지는 않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인자일사님 무조건 좀 안일주의로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 그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매일 나 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뭐 이래만 기도하고 사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 예? 뭐라고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찬송가 117장에 뭐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내 주를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지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세상과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맞아. 외부적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한 생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원하는 게 신앙의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이게 자기하고 거리가 좀 멀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편한 게 좋아. 주님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도 돈 즐거움이 있고 친구 즐거움이 있고 세상 즐거움이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김상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다시 말합니다. 난 돈 즐거움 주세요. 친구 즐거움 주세요. 세상 즐거움 주세요. 주님 좀 멀어져도 구원의 즐거움이 좀 빼앗겨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 좀 자기 부인하고 세상 손해보는 그 길을 택하십니까? 확실히 그렇게 정했습니까? 왜 정했대요? 할렐루야. 자, 이제 내가 각자 다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본인 제가 이렇게 할 때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나? 자, 다윗같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근데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세상 것을 욕심내서 그거 이루어보고 그 즐거움 때문에 나중에 다윗같이 그 바세바의 일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 뺏기고 성신을 거두어가고 주님 앞에 쫓겨나는 사람들, 잠깐의 그 어떤 세상의 그 즐거움 때문에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 구원의 즐거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큼을 모르는 사람 그럴 수가 있대요. 그게 보니까. 예? 이제 우리 나입사님 뭐 먹는 거 보니까 먹는 게 더 좋은가 보다. 그 구원의 즐거움보다 먹는 즐거움이 더 좋으세요? 아니라고요? 예, 알겠어요. 마음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히스기야도 아마 좋소이다. 내 평생에 편안함이 있으니까 내 자식들 중에 조산들 중에 한간으로 잡혀가고 내가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로 옮겨가도 좋소이다 했는데 그 후에 마음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노아 후손들이 노아가 참 120년 동안 참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면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았던 노아는 주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잖아요. 보니까 동행이라는 뜻은 억지로 주님과 같이 지나는 게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분과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같이 그분을 따라서 이 생활을 동행이라 하지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이런 걸 동행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사람들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제가 볼 때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윗같이 신앙인도 뺏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 백영희 목사님도 보니까 그 설교 들어보니까 구원의 깨달음과 즐거움을 갖고 있다가 어느새 교만해갖고 어느새 싹 다 뺏기갖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그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 성경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아마 부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정도는 차이가 있지 않았겠나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외에 사람이 그걸 뺏겨봐야 조금이라도 뺏겨봐야 그 구원의 가치성 그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 안 뺏겨보면 몰라요. 왜?
그럼 내가 뭐 마음대로 원하면 오고 붙들면 붙들리고 이런 줄 알고 있거든요. 절대로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때 오고 기중이 여길 때 내게 역사하게 되지. 내 마음대로 달랄 때 오지 않아요. 기중이 여기지 않으면 다 벌써 날아가 버려요. 어디든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예? 오늘 설교에서 오늘 이 11절, 12절만 여러분 확실히 붙잡아도 뭐 설교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뭐라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는 이거를 뭐하고 연결시키는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코 주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자, 오늘 주님과 언제든지 항상 같이 동행하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쫓아냄을 받으면 안 됩니다. 누가 지금 뭡니까? 오늘 공가에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쫓아냄을 받고 성신이 떠나버린 사람이 돼버렸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공가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노아 조상 때문에 받아 가졌는데 준 데는 분명히 1번에 3번에 1번에 주신 목적이 다 있지 않아요? 건강을 주신 목적, 재물을 주신 목적, 믿음을 주신 목적, 또 뭐 주신 목적이 다 있지 하나님이 목적 없이 준 게 없잖아요. 예? 예. 아직도 목적 받아놓고도 내 거라 알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인자 집사님이 또 내가 하는 거니까 뭐 이인자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유명해지니까 그건 할 수가 없네. 이인자 집사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뭐 믿음도 줄 수 있고 지금 현재 믿음 그거 자기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럼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나눠야 되겠죠. 내도 쓰고 남은 사람 전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그만큼 자기 몸 외에 나머지 전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네. 예, 알겠어요. 이런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됐는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했어. 무슨 일을,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도 이게 내가 목회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도 얼마든지 아까 얘기했죠. 목회자들도 보면은 성경에 보면 자기 중심의 목회자가 돼갖고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받은 목회자가 많다 했잖아요. 목회자들도 어느새 목회 설교하는데도 자기 인기를 위해서 설교할 수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구멍가게 식으로 목회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 이용해 갖고 인간 구원을 어떤 한면 하지만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불법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1번 3분의 1 주신 목적이 뭔가 살피고 또 지금 내가 그거를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는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복을 받은 이후에 이 복을 받아갖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로 쓰고 있나? 관리하고 있나? 이거 중요합니다. 왜? 복 받아갖고 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복 받아갖고 겸손히 살면 더 복을 더 받는데 이 복을 받아갖고 잘못했기 때문에 복 받은 만큼 화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윗도 물론 나중에 회개해서 됐지만 다윗도 복을 받아갖고 너무 왕권이 강해지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그 왕권이 강해지니까 뭐 똑같은가 하면 누구 보고 저 사람 가서 좀 죽이고 와라. 이 정도면 왕권이 너무 강해진 거죠. 그죠? 저 요압 보고 누구 죽이라 했죠? 우리가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괴교를 써갖고 이렇게 해서 방법까지 다 말해서 죽이라 했는데 요압이 그 말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럴 때는 권력이 얼마나 세게 그렇겠어요.
탄탄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바람에 그 권력을, 그 힘을 왜 줬나 하나님이. 그걸 생각 못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돼.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도요, 너무 권력이 세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견제를 하는 게 세상은 진리가 맞아요. 상권 분립을 하고 여야가 견제하는 게 세상에서는 딱 맞는 거예요. 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상권 분립 없고 여야 없는 견제 없이 나 독재적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권세를 쥐면 잠깐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년 안 가서 급속도로 부패해집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조도 왕이 전제정치란 것 같지만 조선조 왕도 견제를 받아요. 예? 무슨 뭐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 여러분 연속극 보면 대신들이 뭐라고 했죠? 아니 되옵나이다. 그 말 하루에도 몇십 번 들으면 병나지 않겠어? 근데 제도적으로 왕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그 초기에부터 그 경국대전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어떨 때 사관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관원 관리들은 임금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사관원 관리들은 감옥에 였든지 사형을 못 시키게 돼 있어, 법으로.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갖고 권력을 좀 견제하려고 이렇게 옛날부터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나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잘 간섭 안 해주면 100%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복 때문에 화가 됩니다. 자,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섭에 세상 사람들 아까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든지 사람을 통해 간섭해든지 간섭을 안 받으면은 우리는 그 받은 복이 화가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꼭 알고 간섭해 주는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예? 다윗사님 간섭 싫어하지요? 좋아하기는 목사님 간섭한다고 맨날 저보고 목사님 자기를 말린다는가 말려 죽인다나 내가 말려 죽이지도 않는데 제일 조심하고 말 안 하고 잘 안 하거든요.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거 보면 무섭게 해요. 무섭게. 그래. 그래도 내가 간섭을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간섭 안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도 삐지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목사님이 눈치 보고 말을 못 해봐. 아예.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진자 집사님. 아예 간섭 안 하고 이게 튀어서 말하면 저 멀리 저 미국까지 도망가가 싶어갖고 가만히 있고 또 막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좋겠어? 그런 게 좋겠어요? 좀 간섭 좀 해주는 게 좋겠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예? 저봐 간섭 받기 싫으니까 지금부터 말을 안 하고 있네요. 사람이 간섭해 주는 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간섭해 주는 게 좋고 물론 하나님께 직접 간섭받는 거 그 전에 사랑하는 부모들이나 하는 사람 간섭해 주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간섭해 주는 게 좋겠지. 근데 하나님 간섭까지 가면은 좀 더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요. 다 대부분 어느 정도 복을 받는 순서가 다 우리 교인들 내 보면요. 우리 하겸이도 어떨 때 복을 받은 게 있거든요. 또 여기 김영민 지사님도 복을 받은 게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근데 복 받고 난 이후에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복이 없어진 사람 있고 복이 또 화로 바뀐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받은 복을 겸손히 잘 주신 목적을 알고 항상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 이번에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했는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했는지 살펴보면서 나가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더해주고 더해주는 사람 되거든요. 예.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백예긴 목사님 설교 가운데 복 받고 금방 그릇이 작은 사람 빨리 망하고 그릇이 큰 사람들은 크게 망하고
그래도 간섭을 좀 받아갖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망하지 않고 오래 가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야 보니까. 대부분 그릇이 작아서 조금 붙박다 망한다 이거야 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복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말하는 복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이 사람들 그 선조들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이 시간 또 자기가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도 자기가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복 받은 후에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교만해갖고 이렇게 지금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은혜에서 이 평생의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밧세바의 문제로 당하는 고통이 뭐죠? 집안에 뭐가 안 끊어져요? 칼이 안 끊어진다 그래서 칼로 죽였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항상 평생 칼이 따라다닌다 그랬어. 그래서 자기 자식들끼리 죽였잖아. 그지? 그리고 너는 숨어서 그 밧세바를 범했지만은 너 저기 후궁들은 다 아들놈이 그래도 보는 데서 다 간음을 해갖고 창피를 준다 했다. 그래도 했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족보에다가도 그 다윗의 아들이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또 했다 했잖아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은 같은 죄를 지어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더 여러 면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그죠? 죽는 날까지 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왜? 다윗에게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복이 복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더 살아게 해서. 그 다윗의 저는 제일 그 장점이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든지 뺏긴 거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걸 찾은 게 다윗의 그 큰 장점이에요. 알겠죠? 뺏긴 거를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귀중한 줄 알겠어.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않도록 하게 자기에게 그동안에 하나님이 밧세바의 일로 이제 왔던 징계들이 그 남아있는 거를 완전히 없애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그 가시같이 남겨두는 게 있어야 항상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즐거움 큰 걸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언젠가 힘들어도 남겨서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그게 없애봐요. 나중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주님 내게서 떠나버리고 성신이 내게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구원의 중심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이지만 뭐 가치를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시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보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11절 12절 한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이게 얼마나 애절한 말입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 그 가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거 뺏기면 세상에 어떤 것 뺏긴 것보다 제일 귀중한 것들을 뺏겼기 때문에 돈을 뺏긴 것보다 어떤 뭡니까? 자기 자식을 뺏긴 것보다 참 자식 뺏긴 게 제일 아프긴 아프지 세상에서. 다윗에는 그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알겠죠? 다윗에게는 사업을 뺏긴 것보다. 그리고 오늘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뺏겼을 때 우리는 조금 하나님이 뺏겨서 징계했을 때 얼른 탁 알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받은 복을 육의 복도 더 뺏기지 않고 신령한 복도 더 뺏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116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노다. 자,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봐서 안단 말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내 간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서로 교통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여기 다윗이 아니지 이건 시편 기자가 저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 주님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2절 그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꼭 듣고 있지. 지금 응답 안 하는 건 응답 안 할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지. 다 듣고 계시는 거는 분명히 해요. 자, 내 엉터리 기도도 뭐 무슨 그 욕심의 기도도 다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우리 성령의 그 로마서 8장 26절 뭐라고 나오지? 성령도 우리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그 성령의 연장함을 우리 도우신다는 면은 그 밑에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간구하신다 말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나중에 올바로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주여 주여 해서 어떤 기도 내용을 깊이 못해. 그래서 그 속을 다 읽고 성령이 그 깊은 내용을 세밀히 아버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고치도록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기도의 그 깊이가 넓이가 없는데 그죠? 우리가 주여 하는 이 기도를 받아갖고 주님이 더 세밀히 우리의 그 기도를 대신하는 이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귀를 기울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거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해요. 내 마음에 벌써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이 오고 믿어지고 이래 하면 하나 역사를 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믿어지지 않고 평안이 안 오면 이 기도가 아직 부족한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를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뭐냐 하니까 부르짖는 기도하고 믿고 하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믿고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거로 배웠고 부르짖는 기도는 이제 아직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 즉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그 귀신병 들린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서 넘어질 때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그걸 보시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 아비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비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래 하니까 아비가 뭐라고 말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고함질렀잖아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게 해달라고. 오늘 히스기야가 내가 하는 여인이 힘이 없어서 해산 못하는 것 같이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힘이 없고 믿을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부르짖을 때는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아직 그 믿음이 못 차라니까 주님 회개 은혜를 좀 주세요. 믿으려 해도 안 믿어져요. 좀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하나 둘 믿어지게 만들고 회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래야 마음이 믿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믿어지는 후에 어느 하나의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직 믿어지기 전까지 역사를 안 해요. 예. 근데 어떨 때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 같은 거는 아브라함은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예.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넉넉히 믿고 가니까 기도는 하지만 벌써 믿은 기도예요. 믿은 기도. 자, 뭐죠? 믿기 위한 기도가 있고 뭐예요? 믿은 기도가 있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은 대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지금 해야 돼요. 그래, 다윗은 두 가지 기도가 다 있어요.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다윗에게 믿은 기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보니까 이 시편 116편에 이제 다윗과 연결해 가지고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 뭔가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중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제일 큰 건데 이 뭐 구원이라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면 오늘은 좀
시간 관계로 이렇게 시간적인 면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가 영원한 주인공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을 소유하고 영원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거는 앞으로 우리 시대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늙어지고 없어지는 이런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원성의 시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꼭 그걸 결정을 저도 어려서부터 한 연습이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꼭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일이 많아. 그런데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어떨 때는 그게 처음에는 어렵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가면 하나님 보고 한 것이 나중에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고. 근데 처음에 사람들의 그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게 처음에 참 어려워요. 이게 많이 연습이 안 되고는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목사님들까지도 보면은 그 여론이나 어떤 거기에 끌려가요. 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맞죠 하면서도 결정은 사람의 여론 따라요. 그 연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날 책임져 주겠어요? 저도 당돌하게 이재수 목사님 그럼 날 책임져 주겠어요? 네, 이렇게 했거든요. 이재수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지겠어요? 목사님 책임져 내가 책임 못 지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물어볼 거 아니겠냐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두 번째로 구원이라는 거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오늘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눈물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아픔도 있다고 했는데 그 나라 가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대요. 그런 나라 참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아픈 게 참 힘든데 우리가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여기에 대해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창조주 그분을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저는 에베소 1장 그 6절하고 5절하고 6절하고 12절 말씀이 참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의 그 좋은 구절로 삼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1장 3절 이하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뭐요? 복 주시되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저 주신 바 아들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아들이 돼갖고 아들로 받는 하나님 아들로 받는 모든 영육의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그걸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준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서 찬미하게 만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뻐해 가지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세상 것도 받아서 감사하고 또 신령한 구원 아들 구원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는 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한대. 오늘 우리 아들 만들어 가지고 아들 삼. 그 다음 또 12절에 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물 고대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만물들이 다 받고 사람들이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부터 하나님까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까지 찬송하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다음에 이런 만물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은혜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권세보다도 기업보다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김상수 씨 그렇죠? 세상 사업선거에 뭐 구본무 회장 이번에 죽었대. 또 저 누가 또 이제 그 이정임 아버지 살아있지만 뭐 못 누리고 있잖아요, 이건희. 다 그런 거요. 대통령 우리나라 5년씩 하다가 잘못하면 다 감옥 가겠어요, 이제는 전부 다. 대통령 종착지가 감옥이 되기 쉽겠어요, 보니까. 참 이거 알 수가 없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요 드루킹 사건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응? 자, 세상 것들은 다 그래. 오늘 감사한 일인지. 그래, 우리가 이런 크신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우리는 이게 다윗은 지금 이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 안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아랫도리가 벗어졌는데도 모르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감옥 지옥이 돼버렸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 정신이 떠나버렸어. 주님 앞에 쫓겨났어. 이거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 구원이라는 게 뭘게?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사죄의 주인공.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사죄의 칭이 바친 공로를 베푸시고 새 생명의 공로를 주신 거는 나를 위해 주신 거야. 우리가 사죄의 칭이 바친 주님 부활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돼버렸어. 그분이 하신 모든 그 주인공.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이겠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 입고 오셨어. 그래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어. 그게 다 내가 주인공 돼서 나를 한 거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의 존재야. 창조 모든 게 나를 위해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 우리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게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현실을 주시면서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믿음의 시험을 하고 연단시켜가면서 우리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렇죠?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왔는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만들어서 다른 거 다 안 되게 부인하게 만들고. 근데 그 길로 가니까 주님으로 인해서만 되는 거야. 다른 것들은 안 되는 거야. 그게 좁은 문 좁은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실패자예요. 실패자. 하나님 심판 앞에 가면 다 실패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성공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았는지 은혜를 알고 사는 것만큼 성공자야. 그만큼.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성공자는 돼서 가는 거야. 세상에서. 근데 불택자들은 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돈에 성공했고 사업에 성공했고 했다 해도 다 100% 실패자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100%나 이래도 뭐 부분적으로도 다 성공자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근데 우리 시간이 가면서 늙는 거 한탄하지 마세요. 신앙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자체를 아름답게 이것들을 감사하고 돼요. 그만큼 늙어가는 것만큼 거기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점점 더 충만해지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 또 그 16장 22절에 보면 너에게 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김창수 씨 크게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22절. 22절인가? 16장 22절. 자, 2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예.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니까 근심하고 나중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니까 그 뺏을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그것도 만찬석상에서 하는 포도나무 비유지만 거기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 이게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이 찬송을 지은 그분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 미국이 9.11 테러를 만났을 때 겉으로는 비참했지만 그 테러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테러로 우리 9.11 테러로 미국 교회들이 많이 수입을 받대요. 예? 또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 특별히 시대적으로 어떤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거 우리가 손해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얻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한 번에 빨리 돌아와야지 두 번, 세 번, 네 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거 좋지만 축복받은 걸 여러분들이 잘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축복받고 다 망하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축복받고 잠시는 우리가 시험 들고 연단받는 과정에 그런 게 있겠지만은 다윗같이 빨리 회복을 해야 안 되겠어요. 다윗도 구원의 즐거움 뺏기긴 뺏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찾아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자,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